카이스트의 공학 박사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포스터 닥터를 역임한 최하진 박사는 교육을 통해 변화되는 제자들을 보면서 자신만을 위한 저수지 인생이 아니라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 인생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는 명품 인생보다 가치인 인생을 살기로 작정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선교 현장으로 가서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가 쓴 리더십 책 중에 다윗 대통령의 귀한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그는 책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는 우리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지도자이다. 지도자의 범주는 우리의 생각보다 넓은데 나라를 대표하는 이들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지도자, 학교의 지도자, 기업의 지도자 등 크고 작은 공동체를 이끄는 이들은 모두 지도자이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모델은 다윗이다 라고 정해야 합니다. 그는 인간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책을 쓰는 목적이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께 인도된 지도자였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하게 훈련시킨 지도자였다는 점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양극화가 심해지고 사회 불안과 혼란이 극심해져서 사람들의 한숨 소리는 커져가고 있지만은 지금보다 더 혼돈에 휩싸였던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지도자를 통하여 회복과 부흥을 맞이했던 것처럼 절망적인 우리 시대에도 희망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보시고 우리 나라를 버리지 않고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의 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에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사람 다윗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국기는 정삼각형이 2개가 엇갈려 있는 6개의 꼭지점이 있는 별 문형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의 별이다 라고 부르는데 공식 명칭은 히브리어로 마겐 다윗, 다윗의 방패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기도와 수많은 노래에서 그렇게 자주 등장을 했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방패가 되어서 그를 지켜주셨듯이 자기들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믿음의 표현을 국기로 정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다윗의 삶의 절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 2025년 우리 교회의 표로 삼고 주의 은혜로 복을 받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복을 받게 하소서. 이 말씀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을 다시 보면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성막에 들어가 가지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합니다. 이새의 8아들 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난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을 보면은 헤아릴 수 없는 시련이 그의 앞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난관을 극복을 했고 수많은 전쟁터에서 살아남았고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그 원인은 단 한 가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청소년기에 블레셋의 대장군 골리앗을 상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20살이 되지 않았기에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골리앗의 키는 3m에 이르는 거인이었고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백전노장이었습니다. 완전 무장을 한 골리앗 앞에 목동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섰으니 그것은 전쟁터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형들이 만류하지만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말하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진영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조롱하는 골리앗 장군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물맷돌을 던져 적장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 군의 사기를 꺾어버렸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기 힘으로 넘을 수 없는 난관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생각했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란 말입니다.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이름이 알려지고 칭송을 받자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로 그는 10년이 넘는 세월을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사울의 집요한 추격을 피해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며 도피 생활을 합니다. 도망자의 삶에 지친 다윗의 심정을 시편 13편 1절에 기록을 하는데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며 눈물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럴지라도 다윗은 정신을 차리고 시편 13편 5절에서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쳐다보고 기뻐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즉 환난의 날에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셨기에 내가 오늘 여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뒤에 그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중대사를 결정할 때마다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사무엘하 2장 1절에 여호와께 여쭈었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도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라고 기도합니다. 즉 다윗은 왕이지만 결정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여기에 이르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연약하여 죄를 지을 때도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다윗은 충신의 아내 바세바를 강간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있는 요압 장군에게 밀지를 보내어 가지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선봉에 세워 죽게 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바세바를 다윗은 자기 후궁으로 만듭니다. 왕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네가 나를 업신 여기고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다 라고 다윗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는 순간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회개합니다. 시편 6편 6절을 보면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그렇게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았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요를 적셨다고 합니다. 밤마다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자기를 책망해 주셨기에 회개하고 오늘 내가 여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고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연약과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다윗되게 했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은 지금도 링컨입니다. 그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정든 고향을 떠나 워싱턴으로 가게 되었을 때입니다. 천여 명의 마을 사람들이 그를 배웅하기 위하여 기차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링컨은 고향 사람들에게 고별 연설을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저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움에 힘입어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앞으로도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이 잘 될 것에 대해 확신하며 소망합시다 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고별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것처럼 2025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둘째로 주의 은혜로 복을 받게 하소서라는 이 말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 이거지. 그 신앙 고백 그대로 주의 은혜로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본문 21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된 소명의식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자주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역대상 14장 2절에 보면은 다윗의 이런 소명의식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높이 들었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고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이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자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나라를 하나님 신앙 위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행정적, 정치적 수도 정도가 아니고 영적 수도로, 신앙의 수도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던 겁니다. 다윗이 주변의 모든 적을 정복을 했을 때 다윗을 존경하는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이 거주할 왕궁을 지어 주었습니다. 다윗이 백향목궁에서 평안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나는 백향목궁의 그 살건을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합니다. 즉 다윗은 아름다운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인 언약궤는 천막 안에 있다는 것에 그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 왕이 이스라엘의 왕 아니십니까? 마음에 원하는 것은 행하십시오. 성전을 건축하면 되지요. 라고 나단 선지자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가서 전하되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건을 중심 배경으로 하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에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존중하게 여기고 높이십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고 했습니다. 27절에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실을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던 다윗이 받은 참으로 엄청난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짓는 성전은 완전한 성전이 아닙니다. 진짜 성전은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 역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전을 세우신 본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사실을 공개하셨습니다. 이런 사실 앞에 다윗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네 집을 지을 것이다. 네 아들의 왕위는 견고해질 것이고 그가 내 집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7절을 다시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장래의 일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내가 너 집을 지을 것이다. 내가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네 아들의 왕위를 견고하게 만들고 그가 내 집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자 성막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그 경이로움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영원히 머물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본문 28절과 29절을 봅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린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한 다윗, 그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다윗의 삶의 그 인생의 절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천의 성도 여러분, 다윗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죄송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런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을 공개하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고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은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땅을 바라보면은 땅의 것을 잃어버리고 먹을 것을 쳐다보고 그것을 위해서 살면은 먹을 것을 잃어버리지만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할 때 하나님은 땅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만물은 다 너희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고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내가 네 집을 지을 거야.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 거야.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새해에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고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는 복을 주십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하는 영천의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복을 받게 해달라고.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렸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집을 세울 것이다. 내가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복을 주십니다. 새해에 주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 주의 은혜로 복을 받게 하소서 라는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처럼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새해에는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다윗이 받았던 은혜, 내가 네 집을 세울 것이다. 내가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송구영신하는 이 시간 주의 은혜로 복을 받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윗처럼 새해에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영천의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집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그런 축복의 주역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